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눠봤죠.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자라다가 마지막 엄마의 태초를 긋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그 아이에게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응아하는 어린 생명의 울음소리입니다. 이 울음소리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어린아이가 스스로 호흡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입증할 수가 있고 알게 되고, 이제 어린아이 스스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호흡을 하고 있다고 하는 최고의 증거가 울음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도 영적인 울음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적인 울음소리가 있다는 사실에,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울음소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베드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로마 10장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은 거듭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거듭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한많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녀가 사람들 앞에 달려갔습니다. 와보라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만나고 영적 거듭남의 첫 울음소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와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났어요. 그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씻으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는 와브라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쁘셨는지, 사실은 양식을 먹은 것보다도 배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라비요, 여기 이제 마을에서 내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음식을 드세요. 예수님은 그때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사실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영적으로 배불렀던 것이에요. 한 영혼이, 굶주렸던 영혼이, 목말라 했던 그 여인이,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에게 생수를 부어주고 그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막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은 기쁘고 즐겁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래서 옛날에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면 그냥 부모들은 먹지 않아도 그 자체가 배부르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 우리들보다 먼저 누가 양식을 갖다 준 거 아닌가?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나의 양식은, 이 34절이 오늘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34절의 말씀만 가지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주님은 배불러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렇게 드시는 이 양식은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을 넘어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양식이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을 먹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더 프라이어리티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양식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 이루는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래.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배가 부르다 그래. 이것이 온전해질 때 예수님은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찰스 벌슨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황금 같은 예수님의 답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고,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황금과 같은 문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고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38,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어떤 비전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한 이 거룩한 구속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을 묵상하며 그것을 날마다 가슴에 새기며 그것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생애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황금의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명을 사실은 사단은 미혹했던 것입니다. 더 육신의 양석에게 더 관심을 갖도록 미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40년을 시작할 때 금식기도 하셨어요. 가장 배고픈 틈을 타서 사탄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어서 빨리 먹으라, 이렇게 사탄을 유혹한, 육체의 양식을 먼저 생각하라고, 이 육체의 배고픔을 먼저 해결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들이 이 구속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아이로 태어나서 잘 자라가는 걸 보면 그냥 먹지 않아도 배부르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요즘 이렇게 우리 원바들을 보면 참 이 한 분 한 분들이 고백을 하고 이렇게 변화받는 모습을 보면 그냥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 영혼들이 정말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육체의 양식보다, 물론 예수님께서 양식을 그대로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양식도 드셔야죠. 육신도 건강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건강하지만 영혼이 비어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비록 육신은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것이 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돼서 돈이 많이 가득가득 은금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한 건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 가정에 은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용서함,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충만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천국이 아니면 어디가 천국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닦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32년간 이 필라델피아 가보면은 더 텐스 처치에서 목회하셨던 이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상당히 좋아해서 많이 제가 설교에도 인용을 합니다만은, 그분이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한 교회에서 32년 목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책도 여러 권을 쓰고 많이 썼어요. 저술가입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거기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 이 말씀이라요. 자기의 목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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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이것이 자기에게는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자기에는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십자가의 위대성이 여기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그 성육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대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라면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오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은 활동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사셨다는, 여기에 십자가와 성육신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양식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양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도 하늘의 양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건강의 양식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안 먹어도 식사를 안 하셔도 배부르실 정도로 우리 주님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양식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가장 참 멋있는 장면이 나오죠. 베스다 광장에서 거의 그저 2만여 명 가까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이 보리떡 5덩어리, 이거 정말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주는데 계속 나누어줘도 끊임없이 양식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 다 먹이고도 12광지가 남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 잘 보세요. 아니, 야,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많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또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쪽으로 가셨는데 배를 타고 가셨나? 산등성이를 타고 가셨나? 그 밤중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 무리들을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시는데도 그것을 찾아서 또 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또 달라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다면 기적을 베푼 저분이 누구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인가? 네. 정말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천하 만물을 움직이시는 저분은 누구인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오병이의 떡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이 배불리 먹은 그 떡을 좀 더 달라, 또 달라 먹는 떡에 관심.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은 뭐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면 세메이온, 이 말은 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이시오,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풀어준 이 기적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오늘도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고 있구나, 주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땀 흘리고 여러분 정말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때 그것이 하늘 양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이 썩는 양식인가 아니면 하늘 양식인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도 안 먹고 이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먹는 가운데 마시는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통로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영양가를 많이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피해를 주고 악한 것들을 주는 것은 멀리 하십시오.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여러분의 몸이 나의 몸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저는 운동도 해야 된다고 보고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양식도 잘 영양가 있는 것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르만 바이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의 영혼, 네 몸이 영혼을 담고 있는 용기로서의 성전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 몸, 이 바디도, 샹스, 이 바디도 하나님의 영혼을 담고 있는 용기,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이 없으면 영혼이 어디에 담겨져 있겠어요? 우리 몸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용기로서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이런 말을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의 몸은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 속에 담겨져 있는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담겨져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요. 몸도 잘 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도 여러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한 믿음으로 구체적인 삶의 목표가 뚜렷한 이 기업들이 많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어떤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엄청나게 위대한 영광이 담겨져 있는 도구고 통로요, 그러한 이 축복의 천국을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 이걸 꼭 이번에 이걸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것을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보면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아픈데요,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이거 하는데요,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라고 성경 가르쳐주지 않아요.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 이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는 기업입니까? 이것을 물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기업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물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해야 돼요.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아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를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먹고 살지 말고 맨날 사업은 그만두고 교회 일만 하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가정일도 제대로 안 하고 사업의 일도 그냥 내팽개치고 교회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형편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늘 양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긴 알아도 행치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아요. 우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해요. 그렇지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기네스코라고 하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천함으로 드러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알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을 체험적인 알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 행동은 믿은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행동은 그 사람이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분이 가치를 두는 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거기다 가치를 두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각이 있고 영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치를 두는 것을 행동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치 있는가는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무엇이 사실인가를 깨닫는 자신의 인식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What is real? 무엇이 사실인가를 깨닫는 그 사람의 관점이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세계관,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깨닫는 것 위에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빌리프는 그 위에 빌리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믿는 것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은 신앙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신앙관에서 그 다음에 행위, 비헤이비어가 나온다라고 저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신학을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이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다 믿는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아니, 목사님, 진짜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 믿어요? 그래요? 믿죠.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러면 천지를 창조할 때 목사님 그때 봤어요? 네, 봤냐 이거예요. 그런 분들의 시각은 보이는 것만을 실제로 믿는 실존주의 철학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계시라고 그랬어요. 리빌레이션, 계시라고 하는 리베일, 베일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벗겨서 우리에게 알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그때 안 있었어도 하나님의 계시가 만물을 통해서 이 신성과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이 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모든 구속의 역사들을 성경이 그대로 벗겨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식하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인식이 분명히 가능합니다. 인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에 믿음의 통로를 통해 우리는 인식 가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켈빈이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기독교 강의의 1절에서부터 신의 인식의 원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오늘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감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제 천국에 오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여러분 오늘도 그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성령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컨슈메이션을 이루시는 그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그 말씀의 계시로 이 사실들을 하나도 부정함이 없이 깨끗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때는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의문투성이에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글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느 순간이요, 모든 게 그냥 100% 믿어지는 거야. 아니 어떻게 무리를 걸어가? 아니 홍해를 가르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홍해 가장자리를 첨벙첨벙 하고 유대인들이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밀물이 밀려와들 쫙 밀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사들이 리카제. 은혜가 없을 때는 그럴듯해요, 그런 이론들이. 그런데요,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까지 것 못해? 아멘.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만물을 창조하셔. 하나님이신데 그까지 것 못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섭리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은하계 별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은하계 몇 개요?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하계 별이. 그러면 그런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이 은하계가 몇 개의 은하계가 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그래요? 1000억 개의 은하계. 그래서 우리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돌덩이들이 움직이고 다니지만, 여러분 한 번도 부닥쳐가지고 지구가 멸망한 적 있어요? 여러분 달이 없어진 적 있어요? 태양이 없어진 적 있어요? 그대로 운행하는 거, 그 라인을 그대로 돌고 여러분 보호하고 섭리되는 것,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당연히 자신이 지으신 것을 왜 망가뜨리겠어요? 그냥 알아서 두라고 그래. 여러분 이 실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했지만 그 창조물들은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빅뱅 이론이 나와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해놓고 버려놓고 하나님 스스로 즐기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만물을 보시면서 간섭하시면서 사람을 만들어놓고 그의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놓고, 따라서 합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구나. 그러셨다는 말이에요. 좋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좋구나, 좋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오늘도 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서 한 영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의 무덤을 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좋구나, 좋다. 오늘도 그런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는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피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육신과 사실은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요한복음 17장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대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내용, 보내셔서 이루라고 하신 그 내용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사오니, 그런 피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사실 십자가에 오르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다가 중단한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피한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절망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양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하다가 중단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지 않으면 못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 지금 올림픽 이제 오늘 끝났나요? 우리가 몇 위 했어요? 7위 했군요. 하여튼 참 동계올림픽이 주로 유럽이나 북미 쪽에서나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올림픽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 사실 60년 동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언제 스케이트 타요? 언제 스키 타요? 에? 우리는 그때 스케이트 타고 싶어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굵은 철사 엮어가지고 깎아가지고 그거 타고 다니고, 에? 둘이 밀고 다니고, 스키가 어디가 있어요? 그 비닐로 포대 그거 하고 위에서 내려. 그런데 이 스키가 참 환상적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이 최강국이 됐어요. 보니까 이제는 그 작은 나라가, 근데 그 선수들 고백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은퇴를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승훈 선수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이때 1000m 포기하면 그 뒤에 우리나라는 1000m 따라올 사람이 없다.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해야 그 뒤에 나를 보고 따라오는 자가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나가게 됐는데 이번에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태극기 흔들지 않았어요. 누구를요? 자기를 따게 해준 자기의 이제 계승자와 같은 장재원인가요? 그 장 누군가요? 걔 손을 붙들고 그냥 얘가 앞으로 이제 뒤를 이을, 우리나라의 1000m 스피드 스케이팅의 뒤를 이으라고 그러면서 막 도는 걸 보고 제가 감동이 얼마나 되든지. 자신은 포기하고 이제 안일한 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승훈 같은 경우는요, 올림픽에 4번이나 참석을 했어요. 그 스피드 스케이팅 누가 한국 사람도 아시아권에는 감히 등수에 들지도 못하는 거 끝까지 하고 메달을 따고 이번에 또 땄어요. 금메달을. 자기가 중단하면 한국에 이 메달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또 나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에 여러분 메달이 그 목에 걸려지고, 이것이 오늘 이승훈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이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다가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힘들다고 견눈질 하지 마세요. 끝까지 온전히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달리세요. 힘들면 엎드리면서 피눈 흘리면서 달리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더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할 수만 있다면 내 잔을 지나가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셨는데 하늘의 무덤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축복이 하는 문, 구속이 하는 문이 열립니다. 땅에서는 무덤 문이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루는 곳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발 저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신앙생활에 오게 되어 있어요.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땅에 떨어져 같이 지옥의 구덩으로 빠뜨리려고 여러분을 미혹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가 그 먹잇감을 찾느라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찾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달리기 힘들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부부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힘들면 같이 기도하면서 여보 같이 이때 이 시험을 물리치고 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같이 이기자, 같이 한번 또 달려보자. 우리가 여기에서 신앙을 중단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신앙이 끊긴다. 여러분, 이 각오를 가지고 신앙의 대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바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씌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섬기는 그 섬김, 여러분 기도하는 그 무릎,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여는 그것을 중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드셨던 양식이요,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양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양식이 여러분의 살이 됩니다. 여러분의 피가 됩니다. 여러분의 두뇌의 생각에 여러분 이 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육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